자, 오늘은 유다의 방황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흔히 우리는 자식에 대해서 쓰는 표현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것은 자녀의 여러 가지 면이 부모의 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쓰는 말입니다. 실제로 외모나 행동에서 또는 성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녀에게서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창세기를 보면 흥미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단락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톨레도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창세기를 11번 정도 단락으로 나누는 구분법이 있습니다. 이 톨레도토는 흔히 우리가 번역을 하면 족보 정도, 가계도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흔히 말할 때 누구누구의 족보다 라고 단락을 시작하는 타이틀을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근데 그렇게 말을 딱 떼고 나서 내용이 만약 말하자면 예로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예로 들면 데라의 족보다 라고 얘기하면 데라의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이후에 단락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단락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족보다 그러면 이삭의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가 그 전체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야곱의 얘기는 끝났죠. 앞에 이삭의 족보에서. 그리고 야곱의 족보의 내용은 대부분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흥미롭죠. 아마도 아버지의 족보, 아버지의 내력이라고 흔히 번역되는 이 표현 안에 사실은 자식이 포함되기에 아마도 성경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족보,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족보 전체를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것은 90% 이상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자손 중에 장자권을 요셉이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나머지 형제들의 이야기는 아주 간략하게 한두 줄 지나가면서 언급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11명 형제 중에 유일하게 한 챕터에 걸쳐서 긴 내용으로 서술하는 형제가 딱 한 명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유다. 사실 어떤 면에서 유다는 12명 아들 중에 4번째 아들입니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내놓고 말할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12명의 야곱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의 이야기를 한 장에 걸쳐서 적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적 시선으로 보면 부끄러워 보이는 이 내용을 굳이 오늘 본문에 적어 넣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야곱의 방황과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본문은 유다가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왜 떠났는지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확히 말한다면 그 후로 38장의 그 후란 얘기는 무엇을 암시하는가 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사건 이후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요셉을 만날 때죠. 말하자면 22년간
요셉이 애굽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냈던 동안, 그 기간 동안 유다는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는 최소한 22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유다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사는, 형제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 아니라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더 이상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자,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어떤 면에서 좀 냉정하고 이제 이성적이고 또 간교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처리하는 문제로 형들이 분노해서, 또는 형제들이 분노해서 그냥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눈으로 볼 때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중에 아버지에게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자신도 요셉이 시초 미웠습니다. 냉정한 그는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죠. 치밀하게. 차라리 죽이는 그런 무모한 일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에 따라서 요셉을 팔고, 그리고 요셉의 그 색동 겉옷을 짐승의 피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어갈 때 이 유다의 모습에서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며느리 다말이 간음해서 자식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분노해서 그를 사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유다의 성격의 단면들을 보여주죠. 냉정하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동정심이 별로 없는, 감정적이지 않은 그런 면이 이 유다의 성격입니다. 자, 그런 유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왜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 후에라고 얘기하죠. 사실 그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사건이 끝났을 때, 요셉이 죽어버렸다라고 모두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슬픔과 울부짖음이 그 집을 가득 채웁니다.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들을 때 그 형제들은, 실제로는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오죠. 하지만 이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죠. 이 일은 어떤 면에서 앞으로 22년간 이 형제들 사이에 마음속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묻어둔 하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죠. 거짓말이 되고 죄책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유다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자신에게 찾아오는 괴로움과 죄책감을 외면하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사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면서 동사를 두 개를 쓰죠. 첫 번째 구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원래 정확한 표현은 내려갔다라는 표현. 형제들로부터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내려갔다, 히브리어 동사로 야라드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표현은 그들이 원래 살았던 집 헤브론이 좀 지대가 높기 때문에, 가나안은 계곡 밑에 있기 때문에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떠나서 낮은 곳으로, 영적으로, 세상으로 내려갔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표현, 동사, 가까이 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동사는 나타란 동사인데요,
의미가 거처나 어떤 지역을 이동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 대해서 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떤 때는 텐트를 어디에까지 텐트를 이동시켰다라는 표현일 때도 씁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원래 있어야 되는 곳에서부터 영적으로 부정적으로 탈선해 나가는 이동에 대해서도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까지 이동했다, 내려갔다라는 이 동사들은 부정적인 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된 그 가족을 떠나서 절대로 섞이지 말아야 될 가나안 사람들에게까지 내려가 살았다라는 영적 타락을 암시하면서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 사람 히라와 함께 어울려 지내게 된 유다, 그곳에 이제 거처를 틀고 지내게 된 그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게 됩니다. 자, 이 세월이 22년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 결혼은,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은 요셉 사건이 발생하기 조금 전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는 그 모든 유다의 사건을, 유다의 타락과 방황의 사건을, 그 22년간의 사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3명의 아들을 낳죠. 가나안 여인,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수아의 딸이라고 말하는 그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사실 우리가 시간을 잘 기억해 보시면 22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손자까지 낳습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죠. 말하자면 첫 번째 아들 엘이 굉장히 빨리 결혼을 한 것입니다. 유다도 물론 20대 초에 굉장히 빨리 결혼을 지금 본문에 보면 하게 되지만 아들은 더 빨리 결혼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빨리 결혼을 시켰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엘이 너무나 방탕하고 방황했기에 빨리 결혼시켜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엘은 그렇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 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대의 풍습에 따라,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풍습에 따라 형의 핏줄을 이을 아들을 낳기 위해서 오난이 이제 형수 다말과 다시 결혼을 하고 형수와 잡니다. 하지만 오난도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자신이 낳은 핏줄이 형의 핏줄을 이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오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두 아들이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두 사랑하는 아들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당황스럽죠. 슬프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식으로 심판이 이루어졌는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유다의 마음도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먼저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벌어집니까? 그리고 그 자신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겠죠. 나의 아들들이 정말로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임할 정도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실 정도로 악하였는가?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가족을 떠나와 20년을 거의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유다의 모습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유다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왜 죽음이 이렇을까?
혹시 며느리 다말이 저주받은 여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셋째 아들 셀라까지 다말과 함께 한다면 그 저주가 나의 셋째 아들에게도 내려오지 않을까? 그는 미신적인 생각을 하죠. 다말과 동침하는 자는 다 죽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다말을 멀리 친정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셀라가 자랄 때까지만 기다려라 라고 조건을 붙이죠. 하지만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다시 부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믿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두 아들을 잃고 큰 이 슬픔과 재난 앞에서 그는 미신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율법에 따라 계대의 풍습을 따라 사실은 셋째 아들 셀라도 다말과 결혼해야 됨에도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다의 모습,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말은 자신의 친정집에서 과부의 옷을 입고 몇 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자, 아내가 죽어서 위로를 받은 후에 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장례 절차와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 자, 애도의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기간이 찾아오냐? 양털을 깎는 시즌이 찾아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죽음 그리고 애도의 풍습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슬픔의 기간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러고 나서 찾아온 이 양털을 깎는 기간은 이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 축제의 기간입니다.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말하자면 축제의 기간이 찾아온 것이죠. 양털을 깎는 것은 양을 키우는 자들에게는 수확의 계절이죠. 그리고 축제의 계절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축제의 계절에 행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양털을 깎는 마지막 수고로운 일들을 행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와 함께 잔치를 벌리고 축제를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들의 신의 신전 앞에서 신전 장녀들과 함께 음행을 행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나안 신들이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풍요로운 축복을 줄 것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 이 가나안 축제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는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축제를 행하러 딥나로 가고 있는 것이죠. 양털을 깎고 수확을 벌고 그리고 동시에 축제를 즐기러 그곳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소식이 그동안 버려진 여자처럼 친정집에 있었던 다말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다말이 드디어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죠. 수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다말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는 약속을 지킬 그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셀라를 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그녀는 확신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다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아버지가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굳게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유다의 가족을 통하여 자신의 후사를 반드시 낳겠다라는 이상한 결심을 그녀는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었음에도 아주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수년 동안 유다의 집에서 보면서 느꼈던 이 가족의 특별함 때문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유다 집안의 자손을 낳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타락된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이제 딥나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양털을 깎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딥나로 가는 길목에 이제 자신의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의 옷을 입고, 특별히 신전 창녀의 복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너울을 덮는 것이죠.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유다가 나타나서 그녀가 쳐놓은 계획에, 그 트랩에 말려들죠. 그리고 그녀와 간음을 행합니다. 참으로 참담한 일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 다말의 악한 일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것이 성경에서 참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포커스는 다말의 죄가 아니라 유다의 문제이기에 오늘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 3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이 지나고 그 소식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과부로 지내야 될 며느리가 간음을 통해서, 음행을 통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오죠. 유다는 분노하며 사람들을 보내서 그녀를 불에 태워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다말이 그동안 자신이 챙겨놓았던 유다의 물건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그리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렇게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다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잘 보면 역설적인 일들이 몇 가지가 벌어집니다. 사실 유다는 본인도 창녀와 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행하지 말아야 될 음란한 일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해서 자녀를 낳은 자신의 며느리에 대해서 이유를, 어떤 사정으로 임신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율배반적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본인이 그 옛날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대신 요셉의 겉옷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옷을 가져와서 한 말이 그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누구의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오늘 똑같이 다말이 그 말을 유다에게 묻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그 말을 들으면서 유다는 확연히 깨닫는 것이 있죠. 이 역설적인 사건을 자신이 그동안 20년 동안 회피하고 있었던 진실들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말이 이것이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행한 것도 죄악이고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진실을 직면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이 표면적인 이유 뒤에 더 큰 진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제를 노예로 팔고,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욕심을 따라 지금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는데, 그 모든 자신이 눌러왔던 죄책감이, 그 진실이 확연히
한순간에 자신을 치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난 뒤 그는 20년이 넘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가? 그가 요셉의 요구대로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2차로 요셉을 만나러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은 사실 베냐민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베냐민의 백 안에 자신의 컵을 숨기죠. 그리고 베냐민을 자신의 노래로 포로처럼 붙잡아 두기를 원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와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서 유다가 요셉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전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모습은 곰곰이 생각하면 20년 전에 유다가 행했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20년 전 그는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사정합니다. 그리고 이젠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하였던 그 유다가 이제는 사랑으로, 헌신으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형제들의 리더가 되어서 자신이 총대를 짊어지고 앞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다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 다윗을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사건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22년 동안 가족과 헤어져 있습니다. 특이하죠. 요셉은 하지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떠나 22년 동안 가족과 헤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자발적으로 가족을 떠나서 22년 동안 가족과 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요셉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도하고 은혜의 길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찾아오는 죄책감을 외면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서 비록 재산은 모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가족 안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슬픔과 비참함이,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물론 이 차이를 만드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 앞에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어려움이 다가오는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선택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유혹을 따라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22년의 삶을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타락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은혜의 때에 그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주시는 죄책감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재앙이었고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계획을 따라 취했던 가나안 여인 그의 며느리 다말을 사용하셔서 그가 그동안 마음속에 눌러놓고 숨겨왔던 죄의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죠. 그래서 간음하고 자신과 함께 음행을 범하고 그리고 아기를 뵌 그 다말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너가 나보다 낫구나.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기적이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을 돌아보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그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결국 붙잡아 하나님의 길로 데리고 오심을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일을 행하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으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집을 떠나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타락과 죄의 삶을 살았던 유다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주님, 그 음성과 메시지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다를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깨어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